부르심에 집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사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이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15절에서 이런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히 약하다, 가장 작은 자, 이런 말은 기드온의 이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서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오늘 기드온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의 고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질 않아요. 그가 지금 강조하면서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신인 것은 똑같이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멸하거나 그저 내 자신을 막 낮추면서 너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못해요, 이런 지금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겸손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열등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의기소침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과도하게 보면서 예배를 할 때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죠?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순간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기에 자존감이 이렇게 다 형성되기 전에 굉장히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거칠 때 일어나는 특징이잖아요.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 인도하러 가면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멘트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의식하지 마. 네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와야 돼.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되거든요. 왜? 친구가 너무 중요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조금 이렇게 울면은 비웃진 않을까, 우습게 여기진 않을까. 너무 의식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이러한 그죠? 의기소침에 빠지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는 이 내면의 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면의 적을 이겨야 한다. 예. 계속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죠. 부정적인 태도, 공동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자 할 때 그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비판적인 말을 하길 좋아하고 이게 문제고 이건 저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동체가 그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자신감 없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건 예배를 하건 봉사를 하건 소극적인 태도,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젊은이들도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면 큰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게 돼요.
일반론적으로 요즘 그저 뭐 심리학자들 뭐 어느 정신과 교수님들 막 강연 나오고 하잖아요. 일반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실행하지 못하면 진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니까 옛날에 저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랑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의 기반을 그죠? 뭐 로버트 슐러라든지 저 뭐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그죠? 자기의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막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림 받아서 앞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행축 소망의 닷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다 버리고 기드온,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과 열등의식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과 열등의식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모든 것을 멈추어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인이 있어요. 자, 1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기드온이 항변을 하네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굉장히 길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표피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날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만족함이 없. 근데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조상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이적을 왜 현실에 우리에게는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구름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왜 내 삶은 날마다 이런 모양입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증거들이 더 주변을 보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인생길 가운데 순풍은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역풍이 불어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심지어 가서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고, 그죠?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건 뭐 그냥 이렇게 고백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날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못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 건축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때 심령이 아직도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표현이 안 됩니다. 막 백동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다가 아예 차를 놔두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자꾸 차를 두고 다니십니까? 차 타고 가시죠. 그러면 저는 저 운동이 필요해서요.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한숨 쉬면서
하나님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인 것 같아요.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헬렌 켈러처럼, 그죠? 단임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건축까지 선포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 텐데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터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그게 끝나는지 알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교회 부흥과 성장은 다 멈추고 성도들은 대체 언제 올지 심령이 그래서 새벽이고 밤이고 정말 우리 뭐 가족들도 있지만 거실에 앉아가지고 약간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한숨 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골자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좀 건져주세요. 우리 공동체 좀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나 사역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삶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심령이 쪼그라들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거기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파괴되는 것이죠. 신뢰가 깨어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제 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와장창 깨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 그게 실수하기 쉬운데 한번 깨어진 관계가 돌이켜지는 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다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 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삶이 퇴보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의심에 빠져들지 말고 의심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의심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탄식했거든요.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저렇게 악인들은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박국이 그죠?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부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말이 좋아 부흥이지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주변 상황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믿음의 길에서 어쩌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믿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더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폭풍 가운데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양하면서 극복하면서 또 때로는 응답도 받아가면서 그 모든 폭풍과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죠? 백신 같은 거를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은 바이러스를 투입을 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오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서 좀 아프지만 결국은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주잖아요. 뭐 독감 백신을 맞았다든지 그러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의심의 먹구름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오고 오늘 그저 선지자처럼 하박국처럼 좀 믿음의 사람들처럼 도저히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이 현실을 좀 보시죠.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통과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뛰어올라야 되는 것이죠. 의심의 수렁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계속 의심하고 사유만 하고 계속 그렇게 그죠? 막 공상이나 하면서 그렇게 있을 거야. 그 태도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그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원수의 그죠? 이 공격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막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인생은 마치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물결이 다가오면 열로 휩쓸리고 저런 물결이 다가오면 일로 휩쓸리고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 저 사람이 저거 좋다 그러면 아이고 저게 무슨 진리가 있는가 왔다리 갔다리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의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의 차원으로 뛰어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에 집중하여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에 집중하여 일어서라. 자, 이처럼 기드온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유명한 그죠? 우리 진군식 할 때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죠. 기드온은 지금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우리 나라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사명 감당 그런 거 못하겠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고백하고 체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렇게 고백하면 너 안 되겠다. 너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큰 용사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쟤들 바라보면서 그죠? 지금 약간 피곤해가지고 눈이 약간 이렇게 그죠? 반쯤 감겼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고백합시다. 큰 용사여.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일깨워 드리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단순 격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기드온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고 체념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안 돼 그러고 있는 게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현재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면 용사인 거예요. 나는 찌질한 인생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기업 취직했고 저 청년은 잘 되고 나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용사인 거예요. 기드온에게 지금 보세요. 기드온의 상태, 기드온의 뭐 어떠함, 기드온의 생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사 그 기드온을 통해서 반드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10,000번을 반복을 하면, 그죠? 예.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체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 말씀, 묵상 말씀 너무 좋았잖아요.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그러네.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막 비전이 생기고 밤 11시까지 막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그죠?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꿈과 환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가운데 굉장히 철저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당면한 우리 공동체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모아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필요하면 재정도 붙여주시고 결국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면 그가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번 전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데려올라 그러는데 민망해요. 못 데려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어요. 이번에도 될 수 있지만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그죠? 이번 제가 미리 간증, 이번에도 정말 간증하시는 분이, 그죠? 16년 동안이나 한 지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했을 때 16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두려웠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기 시작한 거죠. 용기 없고 두려워 떨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염려의 상황 닥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낙심의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또한 견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때때로 허약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는 나라가 아니죠.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죠?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그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교회,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지금 묵상 본문인 고린도 교회, 최고로 문제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라는 그 주옥 같은 글이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나온 그런 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지상교회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7교회가 다 문제투성이고, 그죠? 살았다 하나 죽은 그런 교회 같은 4대 교회니 무슨 교회니. 하지만 아무리 지상교회가 허접해 보이고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괄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많고 때때로 쓰러질 때도 많지만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교회를 막 흔들고 이런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불과같이 일어나다가 8장 이후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활동을 봐도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죄인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고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었죠.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28장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 초대교회가 그저 괴멸돼가는 그런 상황, 뭐 갑바도기아로 흩어지고 로마로 흩어지고 온 아시아로 흩어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끝난 것 아닌가?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어떤 핍박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멈추질 않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흥황하고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제가 20년 전에 이란에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 문이 완전 닫혔죠. 전쟁 때문에. 그때 만났던,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 이후에도 남아가지고 계속 이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추방이 됐으니까 타지키스탄이라고 그 중국 바로 옆에 탄 나라들 있잖아요. 그 무슬림권,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 탄 나라들 중에서 타지키스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슬림들 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만나겠습니다. 애도 2명, 그때 총각이었는데 애도 2명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5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그죠? 이 지역뿐만이 아니죠. 담을 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사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시대적인 현상이나 뭐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연민을 몰아내시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특이한 이 작전을 내리시죠. 기드온이 싸워야 될 미디안 군대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었는데 기드온이 지휘하고 있는 지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숫자를 늘려라 그러는, 그래야 될 텐데 줄여라, 또 줄여라, 또 줄여라. 어디까지? 300명이 될 때까지 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훌쩍 뛰면 설명 다 뛰고, 그죠? 뭘 의미하는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방식, 그죠? 세상적인 방식, 우리 계산기 두들기는 거, 그거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때는 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배워야 되는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전쟁에 있어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숫자는 전쟁에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조조가 200만 대군을 데려오니까 제가 공명 입장에서도 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 지혜자인 제갈량이, 그죠? 200만 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수를 잡고 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싸움이라고 지금 귀에다 대고, 그렇죠? 완전히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못 받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각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죠? 하나님이 막 주지시키세요. 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랑거리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죠? 자꾸만 자기가 이제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고, 자기 몰라주면 막 굉장히 서운해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몰라줘?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걸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올라가고 사람이 드러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인간 군대의 위대함을 차단시키고 계신 거예요. 전쟁의 그저 승리를 위해서 숫자를 분력하고 전략과 전술을 잘 구비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너무 잘 치렀다. 우리의 숫자가 저들보다 훨씬 압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은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손에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쥐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초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약함, 나의 부족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벗어나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약함을 바라보고 내 악함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포인트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당면한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붙들림 바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내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던 우리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뒤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그죠? 답답한 순간들을 넘어가야 되고,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힘든 순간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그 순간순간마다 그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가고, 그죠? 불과 같은 성령,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약간 멜로디도 약간 촌스러운데 이 찬양이 갑자기 내게 막 다가오면서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죠? 와, 그렇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 들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자녀도 그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존 낙스의 말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하고 있는 내 붙들고 그죠? 작정하고 대신 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혹시나 이제 상심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전도는 벽돌 하나하나 쌓는 것과 비슷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차곡차곡 제가 사역하던 교회 실제로 이번에 뭐 희한하게 하여튼 자꾸 이렇게 연락이 때가 되면 오게 하시는데 6번째 나와가지고 안수 집사님까지 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행축 때마다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행축 때 붙박이로 가면 이제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자 해서 붙박이로 그냥 따라왔는데 6번째 작정하고 예수님 믿고 그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의 결말은 명확합니다.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는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압도적인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승리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죠?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쫓아오다가 완전히 몰살당하잖아요. 그런 승리가 압도적인 승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승리는요, 그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비웃던 사람, 조롱하던 사람 다 나중에 부복하고 굴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 사사기 7장 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한 건 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에 의해서 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앞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연약함을 막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나는 못합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전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내가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내 정체성이 열매 맺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여기 있고, 그죠? 열매 맺는 인생 되셔야 돼요. 딱 두 가지로 여러분 나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사역을 해도 열매 못 맺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계속 그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열매는 못 맺고 빙글빙글 돌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쌓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날의 천국에서, 그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 예수님 부르는 그 순간에 황금볕단을 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열매 맺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적 전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준비해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두 고백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번 행축 소망의 닻을 앞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실 거예요. 아니, 이번에도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상황, 어떤 능력, 우리의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이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